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특별 29주년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지 세워진 지 29주년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삼천 땅에 전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역사적인 날인데 지난 29년 동안에 이 땅에 이 제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재직이 되고 또 새롭게 새 신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세워갈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의 비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교회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설 명절 이런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에는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거기에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 캠핑을 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전부 텐트를 다 정리하고 이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나 치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행사인데 이제 제사장은 하얀 성의를 입고 제사장 무리가 긴 도열을 하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가로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거겠죠.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만 명의 인파가 그걸 다 둘러싸서 제사장 행렬을 지켜봅니다. 제사장은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황금으로 된 큰 물통에다가 실로암의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다 이고 성전으로 올라와서는 성전 제단을 7바퀴를 돕니다. 성전 제단에 7바퀴를 돌 때에 시편 118편 25절의 구절을 암송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암송을 하면서 이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물을 실로암에서 떠온 황금 물통에 있는 물을 이제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칩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샘물이 터졌죠. 그래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행사, 물을 뿌리는 그 행사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물을 길러 온 물을 뿌리면서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제 너희들 목마른 것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채워준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 기도와 축복 선언을 할 때에 그 수만 혹은 수십만의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제사장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새조차 짹짹 소리를 다 멈추고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기다리는 이 장엄한 순간에, 그리고 백성들은 그 예배가 기도가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그 엄중한 순간인데 뒤에서 누가 큰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장엄한 순간, 초막절 그 예식에, 그 마지막 절정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 이제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다리는 그 엄중하고도 거룩한 이 순간에 누군가가 소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도 익사이팅하게 그 순간을 기다렸을, 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힘들게 실로암에 가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가 아니다. 그것이 생수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맹물일 뿐이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내게로 오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죽은 제사 지내지 마라. 번지름한 황금물통에 있는 물은 너희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 정작 너희들이 그것에서 복을 구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내게 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있지만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에 이른 것처럼 바로 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저 실로암의 물에 있는 황금물에 뿌려지는 그 제단의 물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는 돈이 필요 없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곳에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내게로 오면 포도주 생명의 피와 너희들의 먹을 젖을 생명의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목마른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어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목이 말라 있어요. 겉만 번지름할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달라진 거 없어요. 좋은 차를 탑니다. 1억이 넘는, 억대가 넘는 차를 운전합니다. 좋은 집에, 새로 지은 빌딩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삽니다. 옷에 명품을 걸칩니다. 몸에 명품을 걸칩니다. 어깨에 힘을 잔뜩 줍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벗겨놓으면 그것이 전부 허례라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 나를 덮기 위해,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지만 그 내면에는 온통 목말라요. 사람은 갈급해 있습니다. 시장에서 2,000원짜리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로부터 대기업 사장이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들, 아이들까지 전부 목말라 있어요. 국내 최대 규모 역술인 단체인 한국역술인협회 그 역술인, 그러니까 무당 정식 모임의 회원수가 무당 회원수가 정식으로 30만 명이랍니다. 30만. 그런데 무당도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 이렇게 조금 하는 사람들, 뭐 회원에 안 들어간 사람들까지 하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무당은 1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만 명. 여러분, 무당이 100만 명. 제가 궁금해졌어요. 무당이 100만 명?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 수는 몇 명일까? 목사도 똑같아요. 정식 교단에 등록된 목사와 등록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목사라고 하거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그 교단 없거나 아주 뭐 그렇게 그 비 쪽을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저 2023년이죠. 이제 2025니까 재작년이겠네. 벌써 1년이 지나서 작년이라고 친다면 2023년 기준으로 주요 교단 공식적인 교단 목사 수가 46,000명. 아무리 비공식을 다 쳐도 10만 명이 안 됩니다. 목사 수가. 무당이 몇 명? 100만 명. 목사가 10만 명. 정식적인 목사는 46,000명. 정식적인 무당은 30만 명. 야, 그 무당이 그렇게 많았어? 여러분, 직장을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직장을 옮기는 여성의 40% 이상이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경험이 있고, 또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5분의 1 정도가 점술과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너 정말로 점쟁이 말을 믿어? 라고 얘기하면 50% 이상은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믿는데 점쟁이를 찾아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불안해서. 지금 같은 이제 이런 때는 대목이죠. 연초가 되면 이제 점쟁이가 대목입니다. 젊은이들은 더 다른 방법으로 타로와 사주 카페, 요즘에 타로나 사주 같은 것들 많이 보죠. 옛날에 미아리로 통하던 과거 점집들이요, 이제는 다 쇠락해져 가고 있고요. 대신에 서울의 홍대 앞, 건대 앞 대학가와 강남역 일대에 보면 목 좋은 상권 1층은 거의 타로와 점집으로 다 한 집 건너, 세 집 건너 한 곳, 이 1층에 상가에 세가 하나 둘 세 집 건너 하나씩 타로와 점집이랍니다. 타로 카페 소규모 매장에도 권리금이 1억 이상을 줘야 되고 최고 2억까지 권리금만, 손님 많은 타로집은 권리금만 2억씩 주고 들어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이제 여기 신문에도 있는 것은 이제 사로 타주 카페 열광하는 MZ 세대 불안한 미래가 위안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그렇습니다. 재미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당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불안해서예요. 이제 서민도 문제지만 여러분 대통령도 얼마나 불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대통령과 무속인에 관한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불거집니다. 2024년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비상계엄의 선포의 결정적인 역할이 무속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진성배 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그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스승과 법사, 대통령 무속의 그림자라는 주제로 이제 몇 주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무속인의 관계를 조명했는데 방송에서는 이 건진법사, 전성배, 청공, 명태균 이들이 다 무속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이 나라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를 SBS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점쟁이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의 말을 믿고, 심지어는 이 계엄까지도 점쟁이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싶겠지요, 대통령인데. 근데 불안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점쟁이의 말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지 않는 남자들은 주로 점쟁이를 별로 안 좋아하죠. 남자들은 불안을 어떻게 풀어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입의 평균입니다. 수입의 20%를요 술값으로 지불하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잘 안 먹으니까 한 달에 술값 많이 안 나가시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균, 우리나라 평균에요 20%는 자기의 월급의 20%가 술값이죠. 술값. 또 그럴 수 있겠죠. 술 한 잔 먹으면은 저는 몰라도 한 5만 원, 10만 원 내야 되지 않겠어요? 3-4명이 가서 맥주 먹고 안주 먹고 그러면 뭐 안주도 2만 원, 3만 원 할 테니까 맥주 몇 병 먹으면 5만 원, 10만 원 훅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 달에 5번만 먹으면 50만 원이잖아요. 술값 그렇게 나올 만 하겠어요? 이 50만 원이면은 20%니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술값을 내는 게 20%인가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 월급 버는 사람한테는 뭐 10만 원 그렇게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하여간 20%를 술값으로 계산하는 나라네요. OECD 경제개발 30개국 회원 가운데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네, 대한민국. 미국 사람들 술을 먹고, 영국 사람들 술을 먹고, 독일 사람들 술을 먹고, 호주 사람들 술을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취하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맥주집은요 뭐 하는 데냐면 맥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 얘기해요. 1시간. 이들은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하고 대화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보고 축구 경기 보면서 한 잔 먹고, 텔레비전 같은데 뭐 영화 같은데도 보면은 바 같은 데 가서 뭐 진토닉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텐더 한 잔 좀 홀짝 먹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뭐 영화 같은데 술 먹고 막 그러는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왜 먹어요? 안 취하면 왜 마십니까? 그렇죠? 안 취하는데 술을 왜 먹느냐? 우선 취하고 안 되니까 폭탄주로 먼저 섞어가지고 취해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언제 그 기다리냐? 빨리 독한들로. 근데요, 이 소주나 위스키 같은 20도 이상 아주 빨리 취하는 술은 한국을 제외한 29개국 OECD 평균 소비량, 그러니까 취하려고 먹으려면 독주를 마실 거 아니야, 독한 술을. 이 독한 술이 한국 사람들은요 평균 5.6배 많이 먹는데요. 5배, 6배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나라죠. 제정신으로 남자들이 맨정신으로 말하기도 힘들고, 제정신으로 누구랑 대화하거나 놀기도 힘들어. 그냥 술 없이 놀으라고 그러면 남자들이 면서 이게 살기 힘들어요. 잔뜩 먹어놔야 뭘 해도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은 점집으로, 술집으로, 노름에, 마약에 왜 그렇게 갈까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 목마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취해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잠시라도, 지금의 이 불안함을 잠시라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잠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빠지는 거예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그냥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마름의 끝은 뭐냐? 결국 이 목마름의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평생 목말라 하다가 죽으면 괜찮겠지. 뭐 죽으면 행복해지지 않겠어? 죽으면 나의 이 고난이 끝나지 않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더 큰 목마름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치켜서 내 목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죽은 후에도 이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 고마울 것,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죽는다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고 하셨습니다.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 인간 속에 들어온 이 죄는 결국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준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목말랐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도 목말랐고 지금도 목말랐어요. 그들이 이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제사장이 이 제단에다가 들여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름을 기다리며 그 축복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아니다.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거기가 아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돈이 있든 없든 값없이 와서 내게 젖을 사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인생이 허무합니까? 삶이 무겁습니까? 예수께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은 목마름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건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오늘이 하나교회 2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의 생수에 흘러넘치는 근원이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오직 교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딱 한 곳,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내면의 성령을 통해서 생수에 흘러넘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명, 그 생수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살고, 교회의 생수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생수를 통해 이 사회 사고, 이 사회를 통해 민족이 교회를 통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막아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통해서 피옥한 땅을 만들고 평야를 만들고 열매를 거두고,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통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건강해지고 피옥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인생이고 교회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오늘 부분에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수지를 갈 때마다 물이 얼마나 있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수지가 마르면 전주 시내, 물론 뭐 그 물이 전주 시내 먹지 않지만 우리 용담댐에서 나오는 물을 먹습니다만은,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저수지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비를 안 주셔서 댐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을 통해서 농업용수, 농사를 짓고요. 그 댐에서 나오는 관을 통해서 산업용수, 공장이 돌고요. 그 댐에서 나오는 관을 통해서 개인용수, 우리 집으로 물이 수돗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댐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산업이 죽습니다. 댐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농업이 죽습니다. 댐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 교회가 마르면 여러분이 죽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저 나오는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급받는 생수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사회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좋은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이제 29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꿈꿔갑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잘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를 지키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 몸이라고 그랬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한 소망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집니다. 사업가도 있고 교사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직업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이 한화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고, 교회를 통해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대로 행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29년 우리 한화교회는 무엇을 해왔을까요? 한 소망이 뭘까요? 하나를 이루는 게 뭘까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29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교회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 하나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힘써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은 예배예요. 저는 오늘 불교육자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배우면서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하지만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음향, 마이크, 방송, PPT, 찬양 실수하지 마.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위한 사역입니다. 지난 29주년 우리는 2년 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4시간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아마 전주에나 어디에도 24시간을 개방하는 화장실이 없을 거예요. 이제 시설을 잘 갖춰서 이제 겨울에도 동파 걱정 없이 24시간을 오픈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교회도 개방하고 천변전도, 천변의 또 우리 어르신들을 매달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소년소녀 가정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 또 지역 교회를 위한 우리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은 것들,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교회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킹이라든지 천변 전도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또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건축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우리 태국의 치앙마이 교회 건축을 위한 1억 프로젝트도 말고, 거기에 자매교회를 세워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사역을 하시오. 모든 돈은 내가 다 대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대주겠습니다. 치앙마이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개척하고 세워져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어려운 목사님들을 물질로 도왔다면 올해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어려운 교회 목사들을 우리 하나교회가 좋은 모범이 돼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30명 정도의 목회자들을 부부를 한번 모이셔서 부부로 하면 15가정 정도 되겠네요. 어떻겠습니다. 모이는 대로 호텔을 하나 정해서 1박 2일로 저를 포함해서 강사 3분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도들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런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진행하려고 우리 재정부와 장로님들과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선교하고 이웃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것,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주일이라 교회 나가서 못 놀러 간다고요? 천만에요. 저희들은 가을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예배 끝나고 즐거운 시간, 봄이면은 학교를 대절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 때마다 어떻게든지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성도들 간에 행복하게 거기 챌린저 선물도 많이 주고, 어쨌든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어려움을 채워주는 성도의 교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제자 되기 위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마더와이즈,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과 교육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주년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어 지켜야 될 일입니다. 이 5가지를 평생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교회의 목표를 두고 교회 제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대로 이것을 목표로 광고도, 예배, 훈련, 교제, 동정, 이거에 맞춰서 모든 교회의 행정 시스템 전부는 이 5가지에 맞춰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목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9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큰 탈 없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물론 대형 교회처럼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년 성장하면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교회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 훗날 주님 만나는 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주 앞에 오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생수의 강을 먹되 값없이 사서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죽은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